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예. 이번 감기가 저도 경험해 봐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감기가 걸리셔서 불편하시에도 불구하고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히브리서 13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 1절부터 39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성경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다루지 않고요. 오늘은 25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너무 길어서도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도 26절부터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절까지만 할 거고요.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2주 동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행을 하고. 제가 아직 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하는 설명하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다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를 제가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26절부터서 31절까지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답은 아직 없습니다. 2주일 동안 저도 답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해가 되게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저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저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1절부터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유대인 성도들 앞에 히브리인들 유대인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했던 말씀의 결론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스타일이 그래요.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주 강력한 어조로 가르치신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교를 하실 때도 항상 그래요. 1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중요하다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기별을 증거한 다음에 11장, 12장, 13장은 이제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장은 1장부터 9장까지 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던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요? 제칠 안식에서 지름교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별의 핵심 기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이 느끼고 깨달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별로 강력한 어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히브리서 1장부터서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이렇게 쭉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쪽 것은 다 안 되고 패하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새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이 옛것 제가 설명하면요. 첫 번째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 제사, 또 번제와 제사, 염소와 항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예물과 제사, 번제와 속죄제, 매일 드리는 제사, 1년에 한 번에 드리는 제사,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표현하면 패하고. 왜 패요? 왜 패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패하고, 이것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한번 읽어보면서 할까요? 아니면 제가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지 말까요? 읽어봅시다.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합시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느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할 수 없으므로 폐한다 이 말입니다. 폐한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9절에 나옵니다. 9절. 이것들은 다 첫째 것들이기 때문에 다 폐하신다.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첫째 것들은 폐한다. 율법도 폐하고 장차 올 좋은 곳에 그림자 때문에 폐하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도 다 폐하고 이런 것들은 이룰 그 근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지도 못했고 정결하게 하지도 못했고 2절에서는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가지고는 정결하게 못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폐한다 그 말이에요. 또 3절에서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여전히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폐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사해서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들 폐할 필요가 없는데 율법이나 제사나 매일 드리는 제사나 이것들은 해도 죄를 여전히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폐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폐한다. 이러면은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식교인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다? 특별히 제사와 예배와 예물에 관한 아니죠. 제사와 성소와 그 당시에 드렸던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에 대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훨씬 잘 설명한 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냥 율법을 생각을 하고 싶어요. 율법을 율법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다 옛 것이고 폐하게 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꾸 예를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 주신 것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은 그림자고 다 옛 것이고 폐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믿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새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은 다 옛 개념들입니다. 이건 다 그림자예요.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와서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을 율법으로가 아니고 계명으로가 아니고 명령으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새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결론을 지금 10장에 맺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림자고 다 폐하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믿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핀이라 9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핀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도 언약의 피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로 맺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사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당신의 희생하는 삶을 줄임으로써 언약의 핀이라 너희가 먹고 마시자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준행하겠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그러므로 제사도 해마다 지는 제사도 필요 없다. 4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언제 드리는 거라고요? 특별히 황소와 염소의 피는 대속죄 일에 황소는 대제사장의 죄를 위하여 염소는 온 회중의 죄를 위하여 대속죄 일에 드리는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죄를 능히 없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죄를 능히 온전히 없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번에 그분의 제사로 죄를 온전히 없애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드디어 5절부터 황소와 염소도 안 되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안 되는데 드디어 5절부터서 한 가지 방법으로 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 안 되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쓸 때마다 깜빡 생각하는 생각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러면 재림이라고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항상 이 머릿속에 있는,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전개 속에는 그런 전개가 아닙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언제 때, 어느 때예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커다랗게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서 4장까지 설명하시고 5장부터서 9장까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할 때마다 강력하게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1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근데 1장에서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하신 그 1장부터서 4장까지의 핵심 기별은 누구를 향하여 오늘날 너가 너를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로 불리시는 순간 오늘날 너를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불리시는 그걸 향하여 오늘날 너를 낳았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십니다. 성육신하셨다.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예요?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삼기 위해서. 그렇죠?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이 성육신하신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 삼아 주셨다. 그분께서 온전한 순종을 들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들으셨다. 이게 1장부터 4장까지의 기별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땅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실 때에, 성육신하실 때에, 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누굴 예배하셨습니까? 한 몸, 예수 그리스도. 그 과거에 해왔던 제사와 예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이상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을 예배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왜요? 번제와 속죄제 가지고는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온전히 죄를 도말하여 거룩하게 할 수 없으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아들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제가 히브리서에서 정말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심령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도 변한 적이 없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 죄인이 돼도 하나님은 함께 있고 싶으셔요. 그래서 누굴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죄인이 되고 나를 거역하면 내 뜻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싶고 만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루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죄인은 아담도 죄 지은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해요? 무슨 숨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죄인이 도망가는 그 죄인을 만나서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라도 안 되고 번제로도 안 되고 황소와 염소라도 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직접 오셔서 한 몸을 예배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가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강력해요. 6, 8절,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그렇게 해봐도 죄를 정결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봐도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이 이제는 내가 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 내가 할게.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제가 너무 흥분하고 설명해. 이해가 돼요?
이거 잘 돼요? 9절. 예,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성유신 하신다. 히브리서 1장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첫째 것은 다 폐하시고 둘째 것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둘째 것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셨다? 10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전율이 생겨요. 전율이. 제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성경절 가운데서 이 말씀이요 얼마나 멋있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읽으니까 단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느니라로 출발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인 만나겠다, 함께하겠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담처럼 두려워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성육신 하신 다음에 나를 위하여 그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써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거룩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제 거룩하다라고 믿음으로 출발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의 이 기별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했다?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제가 근데 보니까 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사도바서의 가르침은 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말도 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를 나는 성도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거룩함을 얻었느니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는 못 믿고 있다 이거예요. 못 믿고 있어 우리가. 못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떨린다 이 말이에요. 성도라고 부르면서. 이해가 돼요? 사도바서님이 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기억절 기억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심이 아니요 거룩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시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야지만 비로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안 하시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 하나님 못 만나요. 무서워서 못 만나요. 그러므로 출발이 뭐라고요? 단번에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느라. 거룩하면 얻었다. 여기 제발 좀 믿고 출발하라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 이제 히브리서 뒷부분에 가면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11장 말고요. 그 전에 10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겁니다. 뭘 이루셨어요? 단번에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아들을 삼으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됐다?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단번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도 시작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그리스도 생활해도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요? 두려워서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뜻을 따라 10절 하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함께 있고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심령 때문에 한 몸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셨다?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흐트러지면 그리스도인의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 삶이 안 돼요.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태인 주사님 아까 히브리서 10장 읽을 때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해가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어요? 11절 제사장, 이거 다시 또 반복돼요. 계속 이걸 지금 둘을 지금 매치해서 반복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제사장도 난 매일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제사장들이 하는 것 갖고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으로는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였어요? 첫 번째 개념은 5절에서 말하는 이제 주께서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성육신하셨느니라. 당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놓으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이야기한 두 번째 개념 뭐예요? 두 번째 개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두 번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그 후에 이때까지.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의 원수 되시는 사단을 발등상 되게 했다. 밑에 완전히 굴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완전히 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의 원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짓밟고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감당하게 할 수 없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관식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 아주 멋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당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또 온전하게 하십니까? 그분이 원수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돼요? 멋있는 기별이에요? 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온전하게 하신 비결이 드디어 어떤 뭐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 드디어 우리는 이제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우리를 단번에 이 땅에 임하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비결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날 후에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제가 늘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대관식을 하시고, 대관식을 하심으로 뭘 하신 거예요? 성령을 이 땅에 임하시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이 땅에 임하시게 하심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법을 주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알았는데? 그전에는 율법을 준행하게 나이다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대관식을 보고 나니까 뭘로 느끼는 겁니까? 오, 하나님의 은혜구나, 언약이구나, 약속이구나,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분께서 또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히 성령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그래야지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7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왜요?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를 이루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분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평생 살아보지 않고 살아보지 가능성이.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25절까지는 한다 그랬지요? 25절까지는 합시다. 이게 이제 이 18절까지 이게 중요한 두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이 땅에 임하시면 성육신, 아들 되시는 것. 두 번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대지상 계셨다.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큰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속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19절 형제들아, 사도바 선생님이 드디어 호소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맞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 쉽게 말씀하시기 좋아요. 이 죄를 산다 이거보다 더 쉽게 말씀하시기 좋아요. 죄를 산다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말이고 더 쉽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원하는 답은 다 안 나오네. 쉬워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만난다. 성소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만나고 함께 거한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여러분, 죄를 사한다 이런 거 다 아무 의미 없어요. 거룩하게 뭐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적은, 근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령은 뭐라고요? 만나고 함께 하겠다. 이거 빠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를 다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한다, 이거 밑까지 가지고 늘어지지 마시고, 근본 목적은 뭐라고요?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느니라. 성소에 나아가는 담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과 사는 것. 이게 행복하고 이게 재밌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손님으로 집에 오셔서 거하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요? 하나님과 거하고 만나는 것이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식구가 돼야 돼요. 한 식구가. 성경의 이야기는 다 한 식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심정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너도 함께 먹겠다, 함께 먹자. 매일 드리는 제사 예가 뭐라고요? 그 세 가지 제사가 뭐였어요? 양, 그 다음에 빵, 포도주. 매일 먹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정은 식구가 돼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못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나이다, 그거 다 해도 너희들 취업자 안 돼, 그걸로 안 돼. 내 언약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맺어주겠다. 그래서 양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그 장로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더라.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뭐 나와? 예수님이 성만찬을 다 준비해놓고, 이건 내 언약의 피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정은, 만난다라고 하는 심정은 손님으로 한번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셨더라.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형제요, 나는 하나님의 아내요, 이런 관계로 함께 먹고 마셨다라가 돼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드디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담력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넣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편이라. 살 길입니다. 살 길. 살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죽을 길이 아니고 살 길을 열어놨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예? 우리가 다 지금 숨쉬고 있으니까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살 길에서 가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살 길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즐기고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21절,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여기는 큰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의 뿌림을 받고 몸은 물로 씻었다.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것은 마음은 어떻게 씻어요? 뭘로 씻어요? 뿌림으로 씻는데 누가 뿌려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법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서 바꾸시고요. 몸은 뭘로 뿌려요? 물로 뿌려요. 몸은 물로 뿌리는 것은 뭐예요? 침례.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로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을 다 거듭났지요?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룩합니다. 성도입니다. 그걸 믿고 출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출발해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걸 믿고 출발해야지만 하나님과 식구가 돼서 만날 수 있다. 이해가 돼요?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았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바꾸었다. 나는 이제 출발이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출발이 안 되면, 이게 확신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두 번째,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뭘 잡아요? 소망을 굳게 잡고. 소망이 어떤 소망? 약속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의 약속이라는 말, 다른 말로 따지면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가 언약이에요? 언약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언약이 뭐가 언약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이룬다는 게 언약입니다. 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언약 이야기할 때마다 창세기 15장, 22장 이야기 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 짐승 쪼개놓고 거기 지나가는 게, 너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해되세요? 예. 22장에 또 언약하실 때에, 너가 아들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내가 책임진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언약은 다 그래요. 히브리서 9장에서 언약할 때에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잘라서 주면서 이건 내 언약의 피야. 내가 책임져. 내가 죽어. 우리의 소망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다고 하시는 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게 소망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 가지고는, 내 속에 있는 믿음 갖고도 안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지 않았어요?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을 믿을만 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하나님을 믿을만 하고, 언약에 비하고 주시는 예수님을 봐도 믿을만 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하시는 분은 믿으시니, 믿을만 하신 분이시니, 그렇게 언약하시는 분은 믿을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소망이다. 소망. 믿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나와야 돼요? 사랑 나와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도바울 선생님의 3대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이 등장해요. 사랑이 등장 안 하면은 사도바울 선생님이 쓴 글이 아닌가 보다 하는데, 세 가지 트레이드 마크, 믿음, 소망, 사랑도 등장하는 걸 보니까 히브리서야말로 누가 쓴 것 같시다? 사도바울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 이야기다. 사랑.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의 눈을 격려하며. 여러분, 사도바울 선생님은 좋고,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거룩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아들로 삼으셨고, 이걸 믿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시고 책임진다가는 언약의 분명을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출발하는 나를 어떻게 한다? 책임질 것이 틀림없다라고 갖고 나가는 게 뭐예요? 붙잡고 나가는 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성소에 가면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뭐가 돼요?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품성다운 사랑이 내 속에서 조금씩 닮아지고 나타나지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출발부터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믿도록 호소하신 다음에, 그걸 다 책임지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다운 사랑이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마지막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열심히 신앙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함께 격려하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피아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피아 교회 있는 거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시길 하시도록 사도바울 선생님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마실까요? 저는 이거요, 1절부터 20절까지 다 설명하다 보니까 뭐 예화를 들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제 설계는 좀 딱딱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도 저한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다음 집에서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믿음, 소망, 사랑에서 출발하시되,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출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나를 보면 실망해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10년 신앙하고 20년 신앙해도 나를 보면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출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 출발하셔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도록 호도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속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 행복을 매일마다 우리가 함께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행복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